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할게요. 드디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4년 갑진년이 지나고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해 결심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2025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바람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따라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면 분명히 우리의 2025년은 축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축복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거에 붙잡혀서 매일매일이 그대로라면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참을 걸. 이러면서 껄껄대는 후회가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2025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개발시키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시키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해냈다라는 2026년에 시작되는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해냈구나. 그런 감정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큰 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꿈이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꿈은요, 독특한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바로 눈물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란 꿈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실패가 와도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열심히 최선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쓰며 노력하면 분명히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대하면서 꿈을 펼쳐가다 보면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히브리서 10장, 11장에서 얘기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신하고 인정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2025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장 14절입니다. 됐나요? 네,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달려가십시오. 마귀는 분명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한 내일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령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노력해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십시오. 난 너무 늙었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큼 젊은 날이 내일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너무 약해. 아닙니다.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큰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뭐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80이 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난 가진 게 너무 없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십니다.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또다시 걸으면 됩니다. 힘들면 걸으세요. 힘이 쌓이면 다시 뛰면 됩니다. 여러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죠. 여기 많은 전구 발명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전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빛을 줍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 전구가 발명되기 전까지 이 에디슨이 실패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에디슨의 말은 더욱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배웠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은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많은 미국인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손꼽고는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1832년 그는 23살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미숙했기 때문에 사업은 망했고 큰 빚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같은 해에 일리노이 주의원 위원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35년 그는 26살의 나이가 됐는데 그때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6년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일어섰습니다. 1843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854년 그리고 4년 후 1858년 두 번에 걸쳐서 상원의원에 도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 수많은 낙선과 실패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로부터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는 눈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실패는 기도를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링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도 커다란 자산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제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신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꿈은 기도와 눈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내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 믿음이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살려냅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낼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2025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